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묵주 기도를 바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한 번의 성모송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 여기며 정성껏 기도를 이어갔겠지요. 하지만 갑자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생각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중에 잠드는 것이 영적 세계가 보내는 신비로운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자 오상의 성은을 지니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의미를 깊이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매우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를 우리를 천국에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 중에 갑작스러운 졸음을 느끼고 결국 기도를 마치지 못한 채 잠이 들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실패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노여워하실까요? 아니면 그 졸음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 중 잠드는 현상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주요 원인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묵주 기도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잠이 들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현상 뒤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잠에 세 가지 다른 영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송 한마디 한마디를 바칠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이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앉으며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기도를 끝내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성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기도의 절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졸음을 느꼈고 또 다른 성인들은 묵주 기도를 하다 잠든 후 마치 성모님께서 직접 안아주신 듯한 깊은 평화 속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묵주 기도 중 잠드는 세 가지 영적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을 매우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신성한 표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피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평범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피로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몇 시간이고 TV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눈이 감기고 생각이 느려지며 보이지 않는 장막이 당신을 잠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기도 중에 느끼는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피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 걱정, 문제, 그리고 매일 겪는 실망감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빼앗아갑니다. 본래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기도가 때로는 절망과의 싸움터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번 성모송 10번을 채 마치기도 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녀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이 하느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너무 나약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서서, 심지어 방안을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졸음은 저항할 수 없는 힘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그녀는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인 앞에 선 테레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잠이 듭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꾼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 딸아,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밀어내겠느냐? 아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더욱 꼭 껴안고 보호하며 사랑해 줄 것이다. 테레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묵주 기도를 바치다 잠이 들거든 결코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영혼이 성모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있다는 뜻이니라.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테레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바로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지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기도 중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노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묵주 기도 중의 모든 졸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아닙니다. 만약 졸음이 평화로운 느낌과 함께 서서히 찾아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혼이 상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피로이며 하느님께서 기도 안에서 당신을 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졸음이 마치 무거운 짐이 당신을 덮치듯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깨어난 후에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때로 그 졸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기도를 방해하는 신비한 졸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원인인 영적 공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묵주 기도 중 졸음의 두 번째 원인은 훨씬 더 심각하고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영적 공격입니다. 기도 중에 갑작스럽고 저항할 수 없이 밀려오는 졸음은 단순한 우연이나 육체적 피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악의 세력과 싸워오신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 기도가 매우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원수를 향해 무기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는 반드시 반격합니다. 당신이 바치는 한 번의 성모송은 어둠의 세력을 향한 강력한 일격입니다. 당신이 묵상하는 각각의 신비는 당신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당신을 하느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당신을 멈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졸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졸음이 아닙니다. 이 졸음은 당신이 기도를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덮쳐옵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는 피곤하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며 특히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과 거의 하나가 되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묵주 기도를 바치는 동안 갑자기 이상한 피로감이 온몸을 감싸고 무언가가 당신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성인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비오 신부님은 평소처럼 기도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겁고 억누르는 듯한 졸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몸은 마비된 것 같았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지혜와 민감함 덕분에 그는 이것이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 공격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묵주를 더욱 꽉 쥐고 큰 소리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악의 존재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인 전투였습니다. 몸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비오 신부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그를 멈추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욱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그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졸음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고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묵주 기도를 할 때만 나타나는 신비한 졸음을 느낀다면 당신은 영적 전투에 직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졸음이 덮쳐오면 맞서 싸우십시오.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걸어다니며 기도를 바치십시오. 원수는 당신을 멈추고 싶어 하니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둘째, 성호를 그으십시오. 이상한 졸음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성호를 그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원수는 이 이름들 앞에서 떨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넷째, 준성사를 사용하십시오. 졸음이 너무 강하다면 축복받은 초를 켜거나 성수를 뿌리십시오. 이 영적 무기들은
당신 주위의 악한 영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기도를 멈추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모든 성모송은 어둠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중 졸음의 세 번째 원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이유입니다. 원수의 공격과는 달리 이 원인은 바로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원인은 앞선 두 가지, 즉 자연스러운 피로나 영적 공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매우 신비로우며 이번에는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는 동안 잠들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대화하는 중에 잠들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거룩한 잠으로 감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피난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치고 불안하며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묵주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졸음이 당신을 깊은 잠 속으로 이끌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존재가 당신을 품에 안아준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잠재우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젤로라는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안젤로는 소박하지만 매우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간에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덮쳐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애썼지만 결국 손에 묵주를 쥔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위험이 가득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고 무서운 그림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며 흰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성모님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 너는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구해졌다. 내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안젤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묵주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으며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깊은 영적 절망에 빠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젤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 중에 잠드는 것은 나약함이나 공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영적 전투에 맞설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분의 품에 안겨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런 순간에 성모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어르듯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부드럽게 잠재우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거룩한 잠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깊은 평화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마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해결된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둘째, 영적인 휴식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잠들었지만 몇 시간 동안 푹 잔 것처럼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 것을 느낍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기도 전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잠에서 깬 후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피로, 영적 공격, 그리고 신성한 보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졸음이 자연스러운 피로에서 온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기도를 바치려는 당신의 노력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아침이나 낮으로 바꿔보거나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묵주 기도를 하루 중 여러 번에 나누어 바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졸음이 영적 공격에서 온다면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호를 그으며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리를 바꾸거나 성수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격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졸음이 신성한 보호에서 온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휴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이 휴식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감사드리며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에서 깬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완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당신,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강력한 영적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 도전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영적 문제들, 가정의 드리운 어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동정 마리아님,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둘러싼 모든 악을 파괴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밤 당신의 모든 영적 싸움을 성모님의 손에 맡기는 특별한 봉헌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을 가로막던 영적 장벽들이 무너지고 당신의 가정은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주 기도의 힘을 안다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 영적 무기를 들어 올릴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믿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저는 묵주기도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를 위해 싸워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제 삶과 제 가족 모두를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저희 가정이 빛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당신의 거룩한 망토 아래 머물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을 믿사오니 어떠한 원수의 힘도 저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저희의 믿음을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묵주 기도는 당신을 항상 성모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피곤하고 기도 중에 잠이 들더라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영혼들을 위한 무기이며 요새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라면 비록 졸음 때문에 중단될지라도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비오 신부님의 영적 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묵주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까이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희망이십니다.